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뚜렷하게 말씀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100세가 되어서 이스마엘까지 내보내놓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씨라, 언약의 계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주셔놓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바치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제단에 쓸 나무찜을 등치우고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는 3일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와 제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아들의 대화가 가스막배하는 드라마 같은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7절에 8절까지 이렇게 대화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죠.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여기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데 아멘 한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데 아멘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지시할 모리아산을 갑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랬어요. 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치려 했으니까. 이 아들이 누굽니까? 독자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은 이삭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컸습니까? 등짐을 지고 재물에 쓸 장작더미를 지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또렷이 심어진
이삭까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유전된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독자 이삭같이 잡아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잡으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하게 됐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제야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에 이제야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로 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 가운데 복을 주시는 장면이 22장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쳤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쉽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을 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장면이 본문의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이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하는 거죠. 자, 2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부터 보면 백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온 가족이 진짜 웃게 되었다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이삭이라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 이삭을 핍박하고 또 놀리고 어렵게 하는 것을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사라가 용납할 수 없어요. 세상에 종의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한다 해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가정에 불화가 생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어요. 둘 다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사라가 첫째 아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첫째 아들과 생이별하게 생겨버렸습니다. 아들인데 아들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 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정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함께 하심이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이 뭘까요? 물론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있지만 그때부터 아비멜렉이 본 것이 뭡니까? 아들까지 내보내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다 큰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을 내쫓는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쫓아버린 그 아들까지도 챙기신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때라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내가 본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본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20장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면 어떤 상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있어요. 내 아내를,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는 것 때문에 혹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할 건 없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아내와 타협을 하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한다. 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자. 그렇게 해서 그랄 땅으로 이사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만 아비멜렉이 힘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20장 2절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건 뭐 일방적으로 뺏어간 것이죠. 3절에 가서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안 됐어요.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가정이 파탄날치기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수습을 하는데 그 밤에 아비멜렉에 찾아온 거예요. 너 말이야, 머리털 칼라도 건들면 너 가만히 안 둬. 그 여인으로 인하여 너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의 신분을 아비멜렉에게 확실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도록 하시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과 거기에 태문이 막혀서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다루셨어요.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거기 구랄 지방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비멜렉은 이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챙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놓지 않는 하나님. 남의 땅에 이사 왔더라도 전셋집을 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악자같이 챙기시고 악자같이 간섭하시며 악자같이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지키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요? 아비멜렉이 보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20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다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제는 거기 살도록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다 풀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내가 봅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0장부터 구체적으로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이런 데 있습니다. 성도의 힘이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불신자들을 인정받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많은 이웃의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교회와 우리들이 열매 맺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같은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도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챙기가신 그 하나님의 앞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이 있지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 짜야 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챙기신 그 하나님 인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왜 바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자기를 잡아 죽이는데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불신자 블레셋 땅 그랄 지방의 왕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면서 굴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자기가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에 그 은혜를 끝까지 실수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면서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챙기시면서 끝까지 회복시키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치료하시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을까?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하나님 명령 앞에 보내고 둘째 아들을 아예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 믿음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보면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조금 편법도 써보고 좀 다르게도 해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고지식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명령하심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 본 거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이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보디발이 종으로 팔린 노예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형통케 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 모두 이런 자리로 여러분 회복되고 이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편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따르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웃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산천 초목이 마지막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팔공산에도 아주 단풍이 이쁘게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좋은 열매들로 복잡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삽니다. 다양하게 삽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의 손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따라오시고 간섭하시고 챙겨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사귀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자, 23절에 이렇게 있어요. 본문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성도는 정직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의 땅 아비멜렉이 왜 너는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전부 그랬습니다. 위선, 모략, 시기, 질투, 거짓으로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는 열어놓고 언제는 절여놓고 얼마나 요즘 보십시오. 부동산법이 얼마나 바뀝니까? 코로나19도요. 일관된 게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 법을 적용할 때도 진영에 따라 요랬다 저랬다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세상입니다. 아비멜렉이 당신이 다스리는 그 그랄 지방 블레셋 땅에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들은 거짓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로 우리에게 오지시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시고 뒤는 다른 장난을 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본 그 믿음이 뭡니까? 너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너는 거짓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사귀면서 우리 이웃 앞에 이 다양한 이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춤을 추고 다양한 삶이 춤을 추고 수많은 거짓된 것이 넘치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인 정직을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세워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정직하심을 실천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먼저 화해할 줄 알았습니다.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히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인격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4절서 27절을 보면 과거에 아비멜렉이 그 그랄 지방에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몰랐다. 너가 말하니 이제야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 있느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딱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 있는 양과 소를 그에게 주면서 맹세하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과거마저도 다 들추어서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그리고는 참되게 이웃의 위치로 세워서 대접할 줄 아는, 정말 이웃과 불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어떤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면 상방이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방이 재물을 주든지 받든지 선물을 주고 받든지 언약의 증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나와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아브라함만 줘야 합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은 그랄 지방에 온 나그네로, 그리고 그랄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화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역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해할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이웃답게 대접할 줄 아는, 높여줄 줄 아는. 그럼 여기에 여러분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14장에,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가병이 있었어요. 군사의 힘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식솔이 넘치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붙으면 못 붙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뭐합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이 가을에 꼭 예수님 닮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삶의 자세가 방법이나 목적이 확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이제 완전히 그랄 지방에 안정된 삶을 삽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사들이 다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안정된 삶을 삽니다. 다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뭘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부엘셰바에 기념수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배자로 된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예배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에게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34절에 그 땅에서 여러 날 지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영생하신 하나님이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를 챙겨주신 같이 내 자손들, 내 후손들도 챙겨주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 가을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으로 또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자식도 이제 떠났는데 뭐 어떻게 안 해요. 챙기셔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같이 우리도 내 자손 대대손손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의뢰의 손길로 챙겨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을 높여줄 줄 알고 하나님의 기도의 손길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참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론은 어느대로 예배자로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속에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